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사람이 많죠. 고3 청년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청년이라 부를게요. 자, 우리 고3 청년들 환영하는 님의 박수와 네, 또 영상, 스케치 영상 보셨는데 편집자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는 또 왜곡된 영상을 잘 보셨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위험한 순간에 들어간 건데 도망치는 거라고 지금 표현을 해놔가지고 네, 소방관 아저씨한테 확 싹싹 빌어가지고 방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정민 간사님이 버리고 온 양말이라던가 여러분들이 버리고 온 음료수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나온 장면인데 예, 어제 되게 위험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해자라는 말 아세요? 해자, 해자스럽다, 해자네 뭐 이런 말 써보신 분? 아, 저만 썼습니까? 알겠습니다. 해자, 왜 해자인가요? 만화 제목이요? 아, 많아서. 예. 김혜자 선생님께서 도시락을 내셨어요. 그렇죠? 도시락을 판매하는 김혜자 이름의 도시락을 냈는데 아까 정민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이 너무 많았어요. 5천 원이라 치면 한 10,000원어치 음식이 들어 있었던 거죠. 이 반대말은 뭡니까? 창렬하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의어로는 현종스럽다. 정민 밥 먹는데 건드리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김혜자 씨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도 창렬스럽게 해도 되고 편의점 도시락처럼 딱 적당하게 줘도 되는데 왜 더 많이 더 싸게 더 많은 음식을 줬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자기가 도시락을 팔기 위한 대상에 대한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김혜자 씨가 만든 도시락이 엄청나게 입소문이 나서 처음에 막 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많이 주문을 해서. 그래서 해자스럽다, 해자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아, 나 뭐 했는데 굉장히 해자였어. 이러면 어떤 뜻으로 우리 이해합니까? 되게 좋았네, 되게 이득을 받네, 뭐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특히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1절 말씀은 로마서 1장과 내용이 연결된다고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고 저도 그 해석을 따라요. 이 편지를 쓴 의도와 바울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는데 16절 보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제사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바울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죠. 18절에서 이것을 비슷하게 설명하는데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고요. 19절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복음 전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19절 마지막 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 전하였다는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였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19절 말씀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온 것이죠. 결국 바울은 예수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자신의 삶으로도 그렇게 살아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하나님을 특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전하는 것, 바울은 이것으로 내가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에요. 바울은 누구다? 복음의 제사장,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생각할 것,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이 이 전도, 예수님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자기가 지금 하니까 누구의 일이에요? 결국 바울의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민조한테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엄마 감자탕집 가서 그거 좀 받아서 누구 갖다 줘. 이렇게 하면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민조가 해야 되는 일이죠. 하기 싫었어요. 순간 내가 심부름을 이런 표정이었어. 근데
누군가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진섭이한테 이거 좀 하자 이러면 진섭이가 미영이한테 시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섭이가 해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해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하는 일인데 사실 이거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하는 거다.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고 있어요. 18절, 19절에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을 원어로 보면 한 개 구절로 봐도 무방해요. 제가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단 하나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의 목적이었는지가 들어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주체입니까? 주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울이 감당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일이 바울의 일인 것이고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9절 상반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말의 행위,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바울이 지금까지 해온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오면서 복음을 전한 것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누구의 능력과 기사? 성령님의 능력과 기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며 하나님의 일임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생각할 두 번째입니다. 벌써 두 번째면 세 번째 하면 거의 끝나던데 그렇죠?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오늘 설교도 해자스러운가요? 영훈이 너무 좋아하는데. 자, 그럼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 15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이게 편지잖아요. 이 로마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서자가 붙은 건 편지, 서신할 때 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서를 베드로가 로마에게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15절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 은혜가 뭔지 16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은혜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했어. 물론 이것도 은혜겠지만 사실 무엇을 은혜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바울을 택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바울을 만나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알아봤는데 첫 번째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고 두 번째 그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솔라시로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청년부 활동을 한 게 1년이 지났죠. 그렇죠? 1107 참사 1주기를 지금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3들은 1107 사태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뭔지 모르겠죠. 네.
1107 사태라 하면 작년 11월 7일을 말하고 제가 이 교회 부임한 날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전 예배를 다 마치고 청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딱 나왔는데 저기 안경 끼시고 지금 조끼 입으신 분이 저 기둥 쪽에 엎드려 있었어. 그리고 저기 방송실에 한 2명인가 3명 앉아 있었고, 그다음에 성현이가 드럼 치고 있었나요 그날? 그러니까 방송실엔 2명이었고 여기 1명이 있었고, 건반 현종인가 지선이가 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싱어 2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좀 늦네. 1시 55분인데 좀 늦네 이러고 있었는데 2시가 돼도 2시 10분이 돼도 그 인원은 그대로였어. 그래서 제가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올라와서 딱 하는데 이제 10분 정도 더 지나니까 기태가 지금 이렇게 딱 오고, 그다음에 뭐 지선이 저 뒤에 이렇게 모자 쓰고 앉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 세보니까 8명으로 시작해서 10명인가 11명으로 예배가 끝났어. 그래서 그게 1107 사태예요. 왜냐하면 대참사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이죠. 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 날이고, 이게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이럴 수가 있나? 30명 뭐 20명 나왔다는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1107 사태 그 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경 이후에 예배가 끝나고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리더들 모아주세요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 뒤에 방송실 계신 분 한 분이 이제 저 교회 나가고 싶어요 하고 울먹울먹 거리시고, 또 키 크신 한 분이 저는 나갈 거예요 막 이렇게 계시고, 또 여기 장로님 아들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축하할 일이 있는 장로님 아들 이게 저 나갈 거예요. 저 나갈 거예요. 막 얘들은 처음 온 목사한테 뭐 나간다는 말만 하나 이러고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되게 재밌는 마음으로 집에 갔던 일이 있어요. 뭐지? 그래서 하나님 왜 여기 오라 그러셨지? 그러면서 집에 갔어요. 근데 정확하게 2달이 안 지나서 제가 그 날로부터 2달이 안 된 60일이 안 된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오라 그랬구나.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이게 맞나 틀리나 궁금하잖아. 제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전 들어본 적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학 갔을 때 한 번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무서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조정현, 딱 누가 날 불렀는데 네덜란드에서 누가 조정현을 부르겠어. 근데 분명히 내가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아직도 확신하거든요. 근데 귀에 때려박아 주신 적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한 적은 없고, 마음을 통해서 또 주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지. 근데 저는 여기 올 때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시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나 뭐 다른 사람들이 말렸죠. 옛날 교회에서도 말리고 더 있어라 더 있어라 뭐 대구를 살리자 지방을 살리자 막 이랬었는데, 확신이 있었으니까 온 건데, 이 1107 사태와 여러 그간 일어난 11월 12월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2월 25일 그 전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맞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한 게 있어. 리더들은 알아요. 그런데 1월 1일 날 딱 기도하고 1월 1일까지 기도하고 1월 첫 주 예배를 딱 드렸는데, 제가 1월 마지막 주까지로 하나님께 기간을 감히 드렸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제가 뜻으로 알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첫 주에 그걸 바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뭐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 몇 명 있었다 그랬어요. 처음에 8명 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8명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냥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 나갈 거예요. 교회 힘들어요. 우리 교회 어려워. 뭐 누가 어렵게 뭐 힘들어요. 뭐 최현종 뭐 제가 뭐 이름을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내 교회 짬바가 몇 년인데 막 어른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서 이게 말도 안 되냐. 내가 더 오래 있었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 제 편을 들어주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저 여기 보내신 거 맞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게 맞으면 정말 감히 제가 부탁하는 하나님이 1월 안에 30명 이상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주에 32인가 34이 왔어요. 그리고 이미 12월에 26인가 27까지 사실 왔었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인원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하나님과 기도한 게 있고 제가 이미 응답받은 게 있는데,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뭔가 하면서 기도했는데 딱 그걸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 예배를 11월에 저희는 예배가 끝나잖아요. 청년부는 11월에 2022년 회기를 끝내고 돌아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주신 게 많은 거예요. 뭐
인원도 그렇고 같이 사역한 것도 그렇고 제가 청년 임원들한테 임원들이 너무 믿음 없어 보이는데 오늘 설교에서 이거 하나 빼야겠다. 두 개 중에 한 개만 얘기할게요. 제가 청년들한테 뭐 얘기를 했는데 뭐 합시다 했는데 청년들 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 뭐라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얘가 왜 자꾸 큰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 이런 표정이었어. 근데 제가 얘들 왜 이러지? 하나님 하시면 한다. 이러면 아멘 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되게 힘든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진짜 과장 하나 없이 MSG 하나 안 치고 그때 제가 얘기한 거 사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제가 할까 말까 걱정했던 새벽반, 월요 새벽반도 지금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어제만 해도 별따기 2회 별따기를 했는데 1회 별따기는 당일날 되게 짧게 끝냈는데 2회 별따기는 하루 자는 걸로 했는데 예, 고3 청년들이 되게 많이 오셨고 또 한국의 극적인 승리 예, 현종이는 1대1로 비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나머지 청년들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2대1로 이길 거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가능할까 이랬는데 그래 2대1로 이기자 그래 믿자 이러고 막 했는데 진짜 2대1로 이기면서 그 안에서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걸 본 사람들 많아. 아 밖에서 봤구나 민준아. 그치? 밖에서 봐서 우리가 정말 기뻤는데 리조트 안에가 되게 시끄러웠어. 그리고 기분 좋게 자고 내일 서울랜드 가자 이러고 잤는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 막 나오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 제가 아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랬더니 기태 형제가 똑똑 들으셔서 목사님 진짜 불났대요. 네, 저는 너무 평안해요. 왜냐면 정말 불이 났으면 얘가 올 리가 없거든요. 소방관이 오니까 나 머리 감고 나가야겠다 이러고 짐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었는데 진섭이가 목사님 연기가 들어와요 이러면서 되게 평안하게 그래서 제가 알았어 이러면서 머리 감고 싶은데 이러고 화장실은 갔다 가야지 하고 세수는 하고 면도를 싹 하고 이렇게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1층 오니까 전도사님이야. 다른 방에서 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잠바도 없는 애도 있고 오들오들 떨면서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저희가 잤던 콘도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조리실에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조리실에서 불이 나서 지하에 있는 조리실에서 나서 연기가 공기가 통하는 길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환기구를 통해서 옥상에 불이 다시 붙은 거예요. 기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객실이나 지하 주차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제 저희는 밖에서 기다리고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고 또 집에 가서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 안 했지만 진섭 형제랑 저랑 지하 주차장을 살짝 돌아다녔어요. 근데 연기가 너무 많길래 진섭이한테는 이제 돌아가 봐 이러고 진짜 연기 자욱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데를 제가 다 돌아다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제 차를 찾으러. 그래서 왜냐하면 빨리 나가고 싶었어. 난 딱 보니까 이거는 불이 큰 불은 아니야. 근데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다른 청년들 차는 다 뺐는데 교회 차랑 제 차만 gat혀 있는 거예요. 그 소방차들 사이에. 그래서 제 차를 안 빼면 우리가 집에 못 갈까봐 또 다른 프로그램을 못 할까봐 이렇게 마스크 둘러쓰고 앞에 손수건 대고 이렇게 가서 제 차를 찾아서 나왔거든요. 소방차들한테 비켜주세요. 이러다 불 끄러 들어오는 소방차한테 비켜주세요 하니까 비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희가 계속 생각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청년들 이제 오는 길에 예배 끝나고 여기서 기도회를 하고 마쳤는데 그 사이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올 한해 주신 제일 큰 은혜인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은혜도 은혜지만 이 대형 화재가 날 뻔한 그 콘도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차가 막 20대 정도 왔잖아요. 경찰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너무 담담하게 저를 해주신 것 지금까지 이런 군대 훈련과 이런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제가 호들갑 떨지 않은 것에 감사했고 청년들도 잘 기다려준 것도 감사했고 또 불이 크게 나지 않아서 감사했고 그러면서 저에게 또 계속 지혜를 주셔서 이게 불이 별게 아니라는 정보를 계속 소방관들한테 듣게 하셔서 제가 카운터 가서 말했어요. 저 열쇠 드릴 테니까 저희는 먼저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경찰 여경이 안 된대. 절대 가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저쪽 카운터 사장님이 가라 했으니까 제 이름 전화번호만 적으시고 저희는 보내줘요. 되게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교회에서 온 걸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 어디에요? 해서 걸렸거든요. 봉고차 안 빼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왔으니까 막 이렇게 싸우면 안 되니까 되게 친절하게 말했어. 저희 진짜 급하다고 지금 가야 되고 이후에 막 결혼식 가야 되는 애도 있고 막 뭐도 있다 막 싹싹 빌어가지고 했는데 경찰 선생님이 제 번호하고 이름만 적으시고 몇 명 오셨어요? 그래서 17명입니다. 이러니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건 처리도 되게 쉽게 돼서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셔서 진짜 귀찮을 줄 알았는데 원래 이 정도 되면 저도 이제 화재 사고가 나본 적이 있어서 큰 건물에서 그러면 이제 저도 가서 조사받고 막 하거든요. 행적이 어떻게 되시고 막 CCTV 다 보고 막 별걸 다 하는데 지금 이번에는 다 이게 조사가 자기들끼리 끝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통의 전화가 오후 2시경 왔는데 여기 어때였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때 서비스 센터입니다. 네. 어디서 불나셨죠? 예, 환불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액 환불을 받아서 그만큼 X를 이게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들 헌금으로 다시 저희가 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으로 다시 환수해서 오늘 여러분들 식사했잖아요, 그렇죠? 식사하고 오신 분들 있죠? 같이 뭐 드신 분들 사실 그 돈을 지원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환불이 됐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긴 거였어요. 지금 겨울 수련회 준비랑 단기 선교 준비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돈이 계속 더 많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청년부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말한 내용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대체로 은혜라고 하면 내가 받은 구원 아니면 내 일터, 내 학교, 뭐 지금 고3들이 있으니까 고3들에게 하면 학교 입학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치부하고 넘기는 때가 많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내가 택함 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것을 은혜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먼저 내가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우리의 삶을 나눠서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때가 더욱 많다는 겁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올 한 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축약해서 많이 설명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으로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도 저에게서도 나올 수 있고 청년부 안에서도 이미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이미 만세 전에 택해 주신 것,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인데 이미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주시고 예수님을 내 입술로 믿어서 구원받은 것, 이것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을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그냥 내 어려운 것을 도와주시고 내 힘든 것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던 청년부는 청년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청년이 지금 우리가 많으면 40명 정도 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대급 숫자겠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한 부서의 임원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부서의 임원이 이 정도라서 제가 임원단 수련회 갈까 우리 팀 임원단 수련회 갈까 하면 이거보다 1.5배 많은 숫자가 이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러면 일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할래? 너 이거 할래? 너 이거 했었는데 내년에 이거 할래? 이렇게 막 물어보는 시즌이 와요. 그러면 3분의 1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제 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대구 사람들이니까 정민 가사님처럼 말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7년 성경인데 안식년 1년은 갖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고, 이제 부서를 바꿔보겠다 하는 애도 있고, 뭐 해봤는데 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얘 없는 팀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결국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얘가 목사님 아들이고 얘가 엄청난 체험을 지금 했고 뭐 전신이 아토피여서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니는 애가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애가 있는데 아토피가 다 나았어. 진짜 하나님께 일주일 기도했나? 아무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아토피가 그냥 한 번에 다 나은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결국에는 뭐 이렇게 자기 사역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구나라는 걸 거기서도 깨닫게 되었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희 청년들은 부탁하면 해줘서 감사해요. 예, 물론 목자를 쉬시는 분도 지금 계시고, 예, 힘들다면서 목자를 쉬시는 분도 계시고, 예, 물론 지금 뭐 임원단 컨택이 들어갔지만 제가요라고 하면서 거절한 분도 계시고, 뭐 여러 몇 명이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해주시고 하고 나서 어려우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할까? 왜 이런 상황에서 8명 남았는데 왜 8명에서 4명이 임원단하고 4명은 그럼 청년이란 소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8명 남아 있었을 때는 4명 임원단이면 나머지 임원단이 아닌데 거기서 뭐 찬양팀 뭐 팀 리더가 있고 뭐 또 목장이 있고 막 그래서 다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10명이 다 서로 역할을 하나씩 가지고 돌려받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나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어본 적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맡겨준 공동체를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역을 맡을 수 있었다는 거죠. 14절 말씀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말씀의 본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모든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임을 알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로마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에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서 있고 아무리 우리가 8명에서 10명에서 청년부를 지켰고 지금 1년 동안 더 확장하고 막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도 지금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항상 우리가 되뇌어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증인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해자예요.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해자가 아니라 나는 왜 해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 은혜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 은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앞으로도 이끄실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과 나의 목표, 나의 사역만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셨음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사역지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에 내 삶을 핑계 삼아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맞서야 할 일들이 생긴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더라도 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를 위해서 사태 돌파, 4번 태형을 받고 돌로 맞고 파선도 돼보고, 바울이 돌을 맞아서 너무 세게 맞아서 그만 이렇게 이렇게 맞은 게 아니라 너무 세게 돌팔매질을 계속 당해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깥에다 던진 적도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까? 그것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2023년 첫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왜 은혜를 말할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익히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우리 청년의 때에 행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더 성장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마무리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걱정, 최대의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고3에게는 입학일 것이고 그렇죠? 더 좋은 학교 그리고 입학한 이후에는 어떤 취업의 길을 갈 것이냐 또 우리 기태 지금 시험 보고 오고 있는데 기태에게는 결혼일 것이고 진섭이에게는 날 닮은 딸이냐 미영일 닮은 뭐 아들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또 우리 전도사님은 머리가 언제 자랄 것이냐 더 이상 예수님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편지를 쓰는데 사실 이 은혜는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를 더 확장시켜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더 성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켰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달란트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